우리 옆에 성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지난 추석 어간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 가을 태풍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지역에 그 폭풍 전야와 같은 말처럼 고요하고 나뭇잎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참 조용한데, 그러나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일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비껴가다 한다 하더라도 또 태풍이 가는 길목에 있는 그 농부들은 지금도 마음을 조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태풍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한마디로 쭉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그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그 꾸며지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인데 그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아 나 텔레비전에 나왔다, 냉장고 사다 나는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하고 재미있는 프로인데 그 프로 중에 한 순서가 뭔고 하니 퀴즈 맞히기입니다. 그래서 A팀, B팀 이렇게 나눈다든지 동네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사회자가 퀴즈를 내면 맞추는 겁니다. 근데 진행자가 무슨 퀴즈를 던졌는고 하니,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어느 쪽이 이깁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어떤 팀은 그야말로 호랑이가 이기죠.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자 다른 그 팀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짐승 중에 왕은 사자인데 사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팀한테 물어봤어요. 사자가 왜 이깁니까? 그랬더니 한 분 할머니가 손을 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자가 무섭지요.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거는 저승 사자 아니에요? 그래서 전 마을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길든 짧든 주어진 인생을 살고 가는데 나는 못 갑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쥔 권력이 어떤 건데, 내가 가진 건강이 아직도 힘이 있는데, 나는 이런 재력이 있는데, 이렇게 다들 호언장담을 해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못 간다고, 천천히 가겠다고 미룰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젠가는 인생 종착역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난 날이 생일이라고 해마다 잔치를 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끝나는 인생의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도 건강하십니까? 아직 재정적인 뒷받침이 든든합니까? 아직 힘이 넘치십니까? 나는 오래 살 거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생에 태어난 생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끝나는 날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화급하게 그 죽음이 다가오면 그때서 인생은 참 허망하구나 탄식을 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학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런 학문들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우리 인생이나 이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전생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불교의 역사관은, 불교의 인생관은 돌고 도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지만 죽으면 뭐 고양이가 된다든지 뭐 개가 된다든지 소가 된다든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시죠. 전생에 소가 아니었나. 이게 이제 불교의 역사관, 불교의 인생관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죽으면 다시 윤회가 되어서 다른 것으로 또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시작도 분명하지만 끝도 분명합니다. 불교의 역사관, 불교의 그 인생관은 도는 거예요. 도는 거.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이나 기독교의 인생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입니다. 직선. 시작을 딱 하고 했으면 거기서 빙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끝나는 지점이 일직선상에 있단 말이죠.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태어난 날이 있지만 죽는 날이 있는데 그게 빙글빙글 돌다가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이례적으로 가서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기독교의 인생관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두 번 질문했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자는 걸까요? 심고 가꾸고 보살피고 열심히 해서 인생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언젠가든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이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처음이 있지만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의 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 결산의 때를, 그 심판의 때를 내가 선사례를 하면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짧든 길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수고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분이 오라 하시면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그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한번 다시 따라 하실까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여기서 셈한다는 것은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70, 80 살았는데 그만하고 이제 나하고 너하고 결산을 보자 이거예요. 좀 달리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좀 따져보자 이거예요. 네가 하던 일을 셈하리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들을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그 부자의 재산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이 재물과 돈을 제 마음대로 허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너한테 이 일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으니 이제 너하고 나하고 보던 일을 셈하자.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즘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게 하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해고 통지입니다. 직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사업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이제 결산을 보자 이거예요. 해고 통지가 날라왔어요. 이제 청지기직에서 쫓겨난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야, 어떻게 주인이 그렇게 미리 사전 예고도 하지 않고 뚝 잘라서 해고 통지를 했을까?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상식적으로 우리들의 머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해고 통지를 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니 불의한 청지기에게 야단을 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인데 여기에는 뭔가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의 상식이나 우리들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청지기는 부자로부터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책임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주인이 명을 내립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 생각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소?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증서를 가지고 여기 앉아 빨리 50이나 쓰라.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소?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증서를 내놓고 여기에다가 80이나 쓰라. 이렇게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요새로 치면 어떤 얘기입니까? 공문서 위조에다가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가중처벌이 돼요. 이 사람도 탕감해주고 저 사람도 탕감해주고 가중처벌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청지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주인을 속여왔어요. 그래서 책망을 듣고서도 지금도 또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한 그 불의한 청지기를 두고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 더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인 만큼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은 종은 또 2달란트를 남겨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의 충성됨을 아주 크게 칭찬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받은 칭찬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진실된 종이 받은 칭찬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청지기는 너무나도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어떻게 주인에게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듣고 깨달아야 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네가 보던 일을 세 말이라. 너 하던 일을 이제 그만하고 내가 너하고 결선을 하겠다 이거예요. 해고 통지를 하고 네가 이익을 남겼는지 아니면 손해를 끼쳤는지 셈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얼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주인이 이 불의한 종을 잘했다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너도 불의한 청지기라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불의한 청지기인데 주인이 우리를 불러놓고 자 이제 결산하자 그럴 때 아차 싶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주인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주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네가 보던 일을 셈하자 할 때 아차 불의한 청지기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깨닫고 즉시 행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 이거예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이 청지기는 자기 게 없어요. 다 주인한테 위임을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분부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이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 근데 주인이 덜커덕 이제 네 보던 일을 세마자. 그러니까 겁이 나면서, 왜 겁이 났을까요? 자기가 바르게 옳게 살았으면 겁날 일이 없어요. 근데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옳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주인 것인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인심 쓰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내 것처럼, 내 시간처럼, 내 능력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정직이야, 네 보던 일을 세마자. 그리고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부터는 아하, 이제 끝이로구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가요말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너나 할 것 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재산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라고, 그 조그만 권력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집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는 자식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주인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정직이는 지금까지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올 때 집 한 칸 짊어지고 오신 분 계세요? 옷 한 벌 입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언제부터 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재산권 행세를 했습니까? 내 것처럼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야 주인이 세마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굳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 물어보십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청년아, 너 오늘 나하고 좀 세임하자. 결산 좀 하자. 이젠 더 이상 너에게 이런 일을 내가 맡기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런데 내가 주인처럼 붙잡고 살았던 것.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가슴을 저리는 그런 간증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삼성연구원,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연구원에, 그 전에 삼성연구원에 그 어느 아내, 남편이 그 연구원인데 그 아내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게는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이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도 여러 번 나왔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습니다.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왜 난 이 모든 것을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그릇사랑, 옷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었습니다.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사랑했던 귀중한 보석들, 명품 핸드백도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좋겠습니다. 이젠 그 옷도 명품 핸드백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그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젠 분명히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집도 옷도 그릇도 침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네가 보던 일이지 셈하자, 그럴 때 번뜩 스쳐가는 생각,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주인의 말을 듣고 보니 잘못했구나. 잘못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네가 잘못했으니 청지기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 그 해고 명령을 듣자마자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무 변명도 없습니다. 주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청지기의 지혜인 것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에 주인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우리들의 이 세상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어요. 맡겨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셈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끝내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연장이 허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왜 나를 갑자기 해고시킵니까? 해고 명령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처럼 그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았느니, 노동기본권을 해쳤다느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등 이런 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대로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선고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좀 기회를 달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네가 보던 일을 셈하자.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 조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변명이나 이런 핑계가 통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죠? 얼마를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친구 따라서, 그래서 10년, 20년 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똥싸고 뭉개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왜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 서 있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매일같이 어리광을 부리냐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 휘둘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섰는가 하면 또 넘어지고, 또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결단하고도 또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이런 이유와 이런 변명과 이런 핑계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변명을 댑니다. 여인에게 물었더니 뱀이 나를 낌으로 내가 먹었노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연유로 잘못했을 때 그걸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대개 4가지 유형에 다 포함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껏 전혀 실수나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 안간힘을 힘쓰는 자존심형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 내가 실수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잘못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형이 있습니다. 여간에선 자기 입으로 과오를 털어놓지 않는 유형입니다.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는 발뺌형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업무에 큰 차질을 불러와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무조건 부인하고 보는 이런 유형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 내 손에 장을 쥐어도 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 그런 사람이 범인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는 모르쇠형입니다. 나라의 지도층과 공직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국회 청문회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유형입니다. 모르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모르다니.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돌리는 남탓형입니다. 가장 치사한 유형이죠. 줏대 없는 상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 여자가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발뺌을 하고 부인을 한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발뺌만 하다 보면 저지른 잘못에 발뺌의 죄까지 더해져서 사람들로부터 냉담과 외면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주요 덕목인 신뢰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용기가 없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못 고치는 버릇, 이것이 바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실수나 과오를 범하면서 인생의 원리를 터득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인정할 때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던 일을 세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청지기는 아이고,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남은 기회만이라도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남은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남아있는 기회와 시간을 최대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없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을 미련을 두지 않고 아직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지 않는 남은 시간을 잘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칭찬받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더 이상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춘아 돌려다오, 청춘아 돌려다오. 돌아옵니까? 가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우리는 가끔 10년만 젊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에게 하는 생각입니다. 10년만 더 젊었다면 목회를 좀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지나간 1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10년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살아온 생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청지기의 지혜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세에 대한 준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청지기 직무가 끝이 났잖아요. 끝났습니다. 근데 끝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이 청지기는 그럼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내 내세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해서 미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군대를 갔다 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가 있어요. 시집을 갔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장가를 들어서 애를 낳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부록의 나이 40, 50이 되고 회갑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쯤 되면 정신 차릴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그 말 한마디에 번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었어요. 네가 보던 일을 세마자 이제 끝났다. 너네 이제 관리인이 아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번개 맞은 것처럼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요즘 새로 나오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땅을 파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가 내세를 보장할 수 없구나,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리고 손발이 발이 닳도록 빌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을 다 만들어 놓는 줄 알아요. 그러나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청지기는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신이 할 일을 알았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겨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오늘의 청지기인 우리가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시죠.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죽은 다음에야 지옥이든 천국이든 우리에게 분명하죠. 그러나 죽기 전이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직 목숨이 있는 한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1분 1초라도 남았다면 그 남은 기회, 죽음 후의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이라도 지푸라기 잡듯이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세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생각한 대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였죠. 그리고 당신은 빚이 얼마냐 묻습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말을 들었을 때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다음 빚진 자에게 당신 얼마나 빚졌어? 예, 밀 100석입니다. 그럼 이 증서에다 80이라 쓰십시오. 아니 이게 잘하는 겁니까? 제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직까지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쥐가 주인처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주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게 빚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자.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어?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주인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졌어? 다 돈으로 계산 못하지요. 내가 지은 빚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습니까? 여기다 50% 감해줄 테니 50이라고 쓰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진 빚을 지가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빚진 자들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빚을 탕감해 주듯이 그렇게 증서를 썼습니다. 기름 100석 밀 100마리라고 했습니다. 기름 100말 밀 100석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타락한 주인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라고는 단 1%도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임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이 청지기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많게는 50%, 적게는 20%씩 죄를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주인으로부터 무서운 책망과 경고를 들어야만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내가 네게 대해서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이제 그만해라. 네 보던 일을 셈하자. 청지기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적이 직분을 뺏겼을 때, 해고 처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후에 내세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들의 죄의 빛은 탕감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인도해서 그들의 죄의 빛을 50%라도 20%라도 탕감해주는 청지기의 종의 임무를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옳지 않은 이 청지기처럼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지혜 있게 일을 했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단지 위임받아서 관리만 할 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네가 보던 일을 세마자 할 때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깨닫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것처럼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집도 자식도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주님이 세마자고 할 때 돌아보니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깨닫게 하셨사오니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